우리는 혈통적으로 장남은 아니어도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인 것이죠. 이 맥주가 하면서 첫 열매를 드릴 때 77절이라는 것은 7주 지나고 6월절 다음에 7절 지났거든요. 그럼 77에 49예요. 그러면 49일 날 들어야 되는데 왜 50일째 들었냐? 유대인들은 마지막 7번째 주일은 그 안식일은 큰 날로 정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지켜요. 그래서 50일째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이 부음받아서 오순절이 된 거예요. 50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 성령을 부음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 되는지 모르죠. 이 은혜를 누리라고 맥주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꼭 어떤 보리맥이나 어떤 밀이나 이런 그런 것을 추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열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움이 불평과 원망은 좀 사라지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내면이 일어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 내 내면에 있는 감사와 아름다움이 소원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처음에는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자료도 보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실마리가 풀리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그 첫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단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은 기가 막히게 뚫려요. 내가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위클리 모니컴 칼럼도 보고 순서지도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 할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보일 때 그 예배 시간은 분명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신앙 고백이 터지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기름 붓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됐죠. 앞으로 여러분 험한 일 왜 없겠어요? 힘든 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감사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맥주절을 앞두고 회복되어야 될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이 감사로 나타나고 첫 열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이 하반기도 7월 첫 주를 통해서 하반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첫 열매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6월을 지냈지만 매달 첫 열매 감사했어요. 쉽지 않거든요. 놓친 사람은 이번 계기를 통해 회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의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냐 할례로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답을 이야기하며 풀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율법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그토록 주장하고 놓치고 싶지 않지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에 대한 논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가 받는 복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의 복을 받았느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후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성경의 정답은 간단합니다. 할례 받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그 근거를 창세기 15장을 가져오는 6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를 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나이는 어느 때냐? 99세 때예요. 그러니까 14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여호와를 믿고 의로움 여긴 것은 8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험한 여정은 처음부터 믿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롤러코스터를 탔다니까요.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는데요. 우리가 지금 좋은 장만 보지 앞에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낭패를 당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는데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신 그룹을 보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있는 거대한 족속들이 또 우리를 공격해오면 롯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도 잡혀가고 죽게 생겼어요.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75세에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85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얼마나 두려운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꼭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혼하고 싶어도 안 되고 자식을 낳고 싶어도 안 되고 집을 사고 싶어도 안 되고 몸부림 쳐도 안 되고 꼭 우리 모습이잖아요. 한국계 똑같잖아요. 이렇게 예배해보고 저렇게 예배해보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기도하자가고 전도하자가고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말로는 잘하지만은 그 현장에 성령의 능력을 불러일으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는 게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로는 다 부응하자고 그러지 뭐. 그러나 현장은 이게 모습이 여러분 젊은이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실존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년 후에 또 이제 고비가 오지만 그건 이제 다음 또 이제 장에서 다루도록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그래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건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문제가 자꾸 걸렸나 봐요. 왜냐하면 할례의 뜻은 세 가지거든요. 택함 받았다, 의롭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보정수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마음이 편하겠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왜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들도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 또 아브라함 전부 갖다 들이대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원했던 할례 받은 그 순간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어떻게 된 것입니까? 14년 전에 85세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대요. 어느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거 믿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믿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옷은 주기로 말씀할 때 그거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있는데 믿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데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를 때부터 하나님 그냥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다니까요. 건덕지가 없어요, 건덕지가. 그런데 나간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팩트 체크가 당황스러우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었느냐?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확증시켜주는 도장이 바로 할례였다. 이렇게 구분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할례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들만 충격이 있는 것 아니죠. 그러면 유대인들 또 질문해요. 13절에서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상속자가 된 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좀 할례나 율법이나 자기의 선함이나 인간의 행위에서 좀 전통에서 그들의 선민 사상에서 구원의 근거를 좀 찾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철저히 부숴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장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낫고 내가 조금 착하니까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고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예배생활 잘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봉사하니까 난 남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자기 의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똑같겠습니까? 나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똑같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러한 상대적 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은 혈통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인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멸망한 자를 밀어넣는 거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거를 로마서에서 깊이 있게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되게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뒤 전후를 계속해서 보아야 이 구조가 여러분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 되겠죠. 5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시내에 나타나서 율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을 쌓아서 구원 얻고 또 율법으로 구원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며 14절, 15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4절 우리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율법을 통한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과 구원받는다면 그건 자동 폐기라. 왜? 아무도 구원 못 받으니까. 실효성 없는 언약이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설명은 15절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후사가 된다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후사는커녕 구원은커녕 진노밖에 받을 게 없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나 어떤 율법이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이 죄 문제나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값을 지불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16절에서 세 단어로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세 단어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 은혜를 이야기해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면 율법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정답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구원받음 확정하시면서 이 은혜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설명하는 단어는 이제 16절 중반절에 그 약속을 모든 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굳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칭의는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증거가 사람에게 있다면 그 구원은 불확실한 거죠. 왜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오늘은 내가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내일은 나의 죄를 보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절망하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 구원은 흔들리는 거죠. 불확실하죠.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뭘 인간에게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신실하시다를 붙들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칭에는 뭐예요? 우리를 굳게 붙들어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설명은 이제 16절 상반절에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모든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한 것이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아바 아버지 부르는 거고 우리의 그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무할례자는 차별을 받는 것이고 지식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무식한 사람은 차별받는 것이고 부자만 구원받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차별받는 것이고 여자만 구원받는다면 남자는 차별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어떤 기준과 구분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별을 가져올 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구원 방침이에요. 어떤 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사장님이 잠시 저 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채용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막 문을 막 땄어요. 막 부실 정도로 막 기세로 막 안 열려. 들어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어깨를 막 밀어붙였어요. 그냥 밀어. 데모하듯이 밀어버렸어요. 그냥. 자기 몸만 망가지죠. 난리 나니까 옆에 지나가던 관리인이 와서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 저 문 열고 들어가 있으라고.
아이, 그러면 키를 받아와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관리인이 와가지고 키를 똑 따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예요. 구원의 열쇠예요. 뭐요? 믿음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려부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공덕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걸 코드로 갖고 있어요. 인간의 선행과 공덕사상을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안 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백성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신앙의 로드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예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에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갈망이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존귀와 갈망과 거룩함에 여정을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의해서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즐거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가치 있지? 나를 보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 영혼에 절망이 올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극단으로 갑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제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가 가치가 있는, 그래요? 조건 없는 절대적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갈망이 있느냐? 내가 나를 보면 옛 모습이 있어 자꾸 쓰러져. 근데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죄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거룩하고 성령 체험하고 사명자니까 죄 안 졌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쪽에 기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거듭났고 성령 체험하면 퍼펙트하게 완벽한 거룩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그런 존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진짜 하나님의 성공을 회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의 방향성에 갈망이 있느냐? 나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변함없이 사랑한 절대적 사랑 앞에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이 갈등 속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에 이를 때,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누가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존귀함과 이 갈망과 또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세움으로 지고 자유하시고 이 여정의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